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생명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목으로서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하는 부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창세기란 말이 라틴어로 제네시스입니다. 한국에 그런 차도 있죠. 이것은 생명을 준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만물의 기원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물론 그러하지만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 이건 굉장히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건 아니지만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의 백보자 심판 때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변화받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창세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1장, 2장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많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이게 정리를 잘 못합니다. 해도 잊어버려요 또. 근데 그 전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기를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단순하게 창조의 어떤 기록을 위하여 성경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표면적입니다. 이면적으로, 즉 내적으로 보면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아주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창조 기준 첫째 날이 뭐 어쩌고 뭐 둘째 날이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인도심에 따라서 창세기에 좀 비밀들을 조금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깊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면에 볼 때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풀려야 계시록도 원만하게 이해가 되고 풀려집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신구약이 짝이듯이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계시록은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 특히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책이에요. 자, 창세를 알고 풀어야 다른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경륜은 자주 쓰는 용어죠. 오이코노미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적인, 주익적인 어떤 계획의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에 따라서 풀리고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늘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도 뭐 또 가정도 때로는 어떤
모임과 집단에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회의의 모델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복수가 등장하죠. 복수 대명사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let u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하신 것 같으면 내가 이럴 텐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벌써 복수 대명사를 쓰신 것은 뭔가 이게 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회의를 하늘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뭐냐면은 완전한 생명 창조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몇 가지일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었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 정도는 탁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답이 안 나와요. 이 우주의 생명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풀어가면서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강의도 했으면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의 생명이 몇 가지라고요? 9가지죠. 그런데 그 9가지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만드시는데 8가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긴급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1장 26절의 얘기입니다. 무슨 회의가요? 긴급 비상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드는 거야. 새는 새대로 종류대로 좀 쉽게 말하면 부담 없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8가지 생명까지 만드시고 예를 들면 육축과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만드시고 마지막에 파이널 크리에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드신 8가지 만드시고 8번째 넘어가시고 9번째 들어가 생명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자스모입니다. 좀 이양 생명을 만드는데 우리를 닮은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닮은 생명을 우리가 창조합시다. 누가 안건을 내는지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텐션이 생기고 긴장이 흐릅니다. 그럼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듭시다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랬어요.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지만은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마지막 완전한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은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쉽게 말하면 신경을 써서 좀 좋은 작품으로 완벽한 작품 만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이마고 대 이미지, likeness, 이거는 모양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찰렘 히브리어로 데무트, 이거 시간 되면 조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만은 찰렘과 데무트 히브리어로 형상과 모양. 이거 주석이 다 각각 다른데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만 이것이 이제 비상의 총회의, 요새 말하면 비상대책회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는 꿈에도 태어나기도 전이고 이건 벌써 6,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때에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하늘에서 비상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채택된 안건이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뭐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어라운드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세 분 중에 서로들 얘기가 주고받은 걸 제가 나름대로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지읍시다. 이게 뭐 좀 딴 의견이 계십니까? No,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는 크게 네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창세기 1장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훑어보면 정확하게 이거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감이 딱 가닥이 잡힙니다. 창세기 1장에는 세 번째 오시고, 세 번째 무엇이 나타나는구나. 세 번째 오시고, 세 번째 나타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힐지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고, 빛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구나. 세 번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세 번 드러나고 나타낸 것입니다. 뭐냐? 이것은 밤과 낮이 나타나고 드러낸 거야.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물을 궁창과 궁창을 나누면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1장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거 듣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강 표피적으로 알아서는 답이 안 나와요. 생명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생명 튀어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제 아무리 읽어도 사무엘상 열왕기상에서부터 요기 시편에서부터 잠언서 읽고 성경 지절 100,000번 만번 통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이 문자 이 인쇄된 지면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만약에 저 집회에 가서 설교 들으라 그 대박이 터졌다 끝내준다 굉장히 말씀 잘 푼다 하더라도 가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집회는 제가 볼 때 실패입니다. 뭐 그렇게 별별 간증을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맥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첫째 그룹을 하나님이 첫째 그룹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시는데 무엇을 나누시면 밤과 낮을 나누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밤과 낮을 낮췄습니다. 어둠이 밤이고 밝음이 이제 낮이 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 뭘 낮추세요? 이 우주가 창조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물폭탄이 아니라 물대포가 아니라 물덩어리요. 물로 뒤범벅이 됐어요. 이제 그걸 알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거기 접촉이 될는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로 가득한 물의 나라요. 물의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어서 위에 궁창, 아래 궁창 했어요. 궁창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위에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창 위에, 궁창 아래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뭘 나누시느냐 하면은, 물에서 물 밑에 잠겨 있는 땅을 묻히라고 이제 우리 잘 안 씁니다만은 이것은 육지란 뜻이잖아요. 육지와 이 말이에요.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럼 몇 번 나누셨어요? 세 번 나누신 것입니다. 무슨 밤과 낮을 나누세요. 처음에는 밤과 낮도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이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카오스 그리고 empty 공허한 거야.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다크네스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쉽게 말하면 물덩어리에다가 막 흑암으로 가득한 거니까 이건 볼 수가 없는 그런 태초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왜 자녀 낳습니까? 결혼하니까 생기니까 자녀 낳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산출해서 그 생명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생명은 위대한 하나의 크리에이션 창조입니다. 생명을 창출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낙태, 이것은 성경에서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개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의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도 당신이 지금 얘기를 몇십 분, 몇 시간 하는데 주제가 뭐요? 뭘 원해요?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 뭘 말하려고 하시냐? 뱅뱅 돌리지 말고 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뱅뱅 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표,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닮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결국.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려 그러면 깜깜한 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고 흑암이 가득한 그 물덩어리와 흑암덩어리 세상에다가 사람을 툭 튀어나오고 그 에덴 동산을 툭 만들었으면은 그거 살겠어요? 땅에 있어야 걸어 다니지. 응? 땅에 있어야 무슨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나 뭐 선악과든 뭐 생명나무든 땅에 있어야 그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땅에 있어야 걸어 다니지. 물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요. 그것이 영적 의미에서 그 땅이 부활하신 resurrection, Jesus Christ,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정치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뭐 유명한 탤런트 배우에서부터 모든 법조인에서부터 유명한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들과 우리 차이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스마트하고 뭐 나이스 엘레강스하고 뭐 잘 살고 뭐 모든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속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알맹이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거, 그거는 끝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만 생명 받고 천국 가라고 그 회사에 집어넣으시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여자와 결혼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는데 너에게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깊숙이 들어서 운행하고 계세요. 마치 수면에 운행하신 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그랬잖아요. 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알을 치다 알을 까다 이런 뜻이에요. 알을 품다 뜻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어야 마태복음 23장에 알을 품어야 그 암탉이 자기의 그 새끼를 병아리를 부화시키잖아요. 하나님도 이 우주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제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거기에 그 중간에 어떤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그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장과 1절과 2절 사이에.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홀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무트로 나누었어요. 몇 가지를 나눴으면 세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 반복합니다. 네,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세요. 지옥과 천국을 나누세요. 예, 그리고 가라지와 쭉진을 나누세요. 염소와 양을 나누세요.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를 나누세요. 예, 우리는 지금 모르고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영적 빌라델비아냐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 스무나 교회냐 이건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어려움이 많고 재정도 어려움이 많고 성도 매치 안 되고 힘들고요. 뭐 렌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무나 교회에게 이랬습니다.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그랬어요. 네가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시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 달라요. 예, 입에 침이 말아도 우리 교회 건물 한번 보세요. 굉장한 건물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예, 정말 천국에 가도 저런 건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시설로 저기 어떻게 성가대 봐. 제1성가대부터 제12성가대까지 쫙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막 현대 메시아 같이 음악이 터지면은요, 막 교회가 붕붕붕 뜨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런 데 관심보다도,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4절로 기억합니다만, 손으로 성전에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그 거듭난 생명을 얼마나 풍성하게 지니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오로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무엇 때문에 잘 살게 하고 뭐 큰 교회 짓게 아니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생명을 주는 내가 그 풍성해라 이 말이에요. 또. 자, 그래서 이 날이 뭐냐? 이 셋째 날입니다. 예. 셋째 날에 물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아래 궁창 위에 궁창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에 어둠과 밤과 낮을 나누신 것입니다. 자,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이 언제 천국이 있었는지 언제 지금인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나누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걸어갑니다. 지옥으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막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다니고 운전하고 트래픽 해가지고 열심히 땀을 막 이마에 줄줄 흘리면서 그래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장가 보내고 하는데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부대끼고 힘들고 막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좁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은 힘차가요 아무나 찾지 않고 가기 싫어해요. 예. 아니 예수 믿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믿겠어? 할지는 몰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공로 훈장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회복을 우리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겠는지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사탄의 공격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물과 무틀 딱 나누니까 비로소 우리가 사망이신 사망에 있던 이 인생이 다시 우리가 무트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그 물에서 무트로 드러나게 하시는 부활의 상징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셋째 날입니다. 땅이 있으니까 뭐겠어요? 아니, 그게 땅이 있으니까 딱 나타나는 게 뭐요? 우리 기도원에 보면은요, 누가 아무도 뿌리지 않은 이런 모를 잡풀들이 얼마나 억세게 세게 자란지 몰라요. 왜? 땅은 생명을 창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이 있는 순간부터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창조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신 것이지만은 땅이 있으니까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니까 풀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풀과 그 다음에 채소가 있는 거야. 채소는 좀 더 진보된 진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그레시브랄까요? 좀 더 진보된 이 말입니다. 진보된 하나님의 생명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생명의 차원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듯이 하나님은 생명도 그냥 무조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낮은 생명부터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도레미파 이렇게 짚어가듯이 이렇게 나누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셋째 날인데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씨 맺는 채소가 많잖아요. 밑에 뿌리도 있지만 위에도 씨를 맺는 채소들, 각종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야 한 날입니다. 셋째 날에 이제 과목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수 없는 과실들의 그 나무들이 창세기 셋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안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생명을 안 받으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달으신 거예요.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 가지고는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키우실 수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나누시면서 해와 달과 별의 영적 의미, 이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해는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이십니다. 달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자, 7등 되죠. 예, 별은 바로 성도요,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오른손 7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다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빛이 들어가야 살 수 있으니까, 물고기와,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그리고 새를 만드신 거예요. 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과실, 복숭아, 파인애플, 사과, 배, 많잖아요. 바나나, 많지만은 모든 과실들에게는 얼굴이 없어요. face, no face야.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상아나무 옆에 가가지고 이놈! 하더니 장미 옆에 가가지고 야, 너 예쁘다 해도 장미는 아무 소리 바람 앞에 그냥 흔들흔들하고 도대체 리플라이, 리스판스, 반응이 없어. 얼굴이 없고 의식이 없어요. 이 무슨 생명? 낮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높은 생명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의 차원을 도리미 파솔라시도 음계를 짚어가야 그것이 조화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터져나오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이 똑같은 피아노 갖다 대면, 제한테 갖다 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악소리 날 겁니다. 공회! 목사님, 공회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피아니스트가 쭉 걸어가면 너무나 환상적이고 심령이 편안하고 그냥 감미롭고 이럴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는데, 물고기 모든 과실들의 나무에는 얼굴이 없어요. 노페이스야. 근데 물고기 보니까 여러분 생선 오늘 아침에 먹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생선들 물고기에 다 눈,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야, 이거 보면은 뭘 느낍니까? 얘들 우리 좀 닮았네.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눈, 코, 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모가지가 없어요. 목이 있어야 모딜리아니의 그림 보세요. 목이 굉장히 길어요. 쫙. 이건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이 럭비 선수 짧으면 안 됩니다. 목과 몸이 구별돼야 돼. 그 목이 구별되는 선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모가지가 없어요. 민둥상이야. 얼굴이 몸인지 몰라. 대강 알긴 알겠죠. 그런데 정확한 구별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됩니다. 프로그레시브 진보되어서 보니까,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죠. 다섯째 날,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시는데, 물고기와 하늘의 새요. 새를 딱 보니까, 코는 콘데 매부리 코야. 사람들 매부리 코 있잖아.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생명은 어떤, 서로 상통한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도 목이 있어요, 새도. 독수리 같은 데 목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진화되면서 둘째 그룹의 생명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날에 생명을 만드시는데, 이걸 뭐냐면은 육축을 만드세요. 가축들입니다. 가축의 대표는 뭡니까? 소입니다. 육축을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는데, 짐승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새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독수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의 그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육축들을 만드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짐승들을 만드신 거예요. 기는 것과 짐승들. 자,
그리고 바로 사람을 안 만드시고 회의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것이 몇 가지요? 8가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 9번째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만듭시다 해가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찰렘,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듭시다. 데무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이마고대 이미지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의미상 보면은 인간의 지정의를 만들자. 그리고 뭐냐면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의와 진리가 거룩이 있는 어떠한 침팬지나 고릴라 뭐 아니면은 돌고래 대단히 머리가 좋다는 동물 가운데서 의와 진리가 거룩이 있는 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디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임한 그 일부분이 동물에 들어갔어요. 동물에 가는 동물 중에서 머리가 좋은, 저도 반려견을 키워봤습니다. 머리 좋은 놈들은 표정이 있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일본말로 쓰는 말, 모지방이라고 잘 씁니다만, 그런 요즘에 반일 사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얼굴 페이스.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탤런트나 배우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내면을 표출하는데, 그 한 인생이 수많은 인생의 그 특징들을 표출하는 거야. 가난한 자, 부자의 모습, 악한 자, 아니면 선한 자, 성스러운 자, 아주 사악한 자, 그리고 슬픈 자, 기쁜 자, 공주의 모습에서부터 거지의 모습까지, 왕자의 모습에서부터 이 농부의 모습까지, 이것을 막 한 사람이 어디로 표현해요? 얼굴을 보잖아요. 미세한 그 얼굴의 떨림과 흔들림과 이 모든 이 변형되는 모습, 이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유명한 배우일수록 그 얼굴 표정이 그 내면을 표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얼굴은 그 사람의 내용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이 제사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같이 왜 그러냐 말이야. 딱 그 창세기부터 인간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숨기기 힘듭니다. 기분 좋은 거 숨기면은 입으로 터져나와도 어디로 흘러나와. 어디로 흘러나 기분 좋아 보니까 아는 거야. 또 슬픈 사람은 얼굴에 마치 온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옷가지같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만나면 대체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참 표정이 밝네요. 이렇게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집사님, 세상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사람 같습니다. 뭔 근심이 많습니까? 별로 없는데요? 없을 수 있죠. 오늘은 없지만은, 인생 전체의 흐름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내면의 정서와 마음이,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철판을 깔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양심불량이라 이런 뜻인데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생은 죄를 지으면은 집에 제가 반려견 키워봐도 자기가 실수가 어디에 똥오줌을 쌌다 그러면은 애가 미안해합니다. 표정이 어딘가 꼬리를 내리고 어딘가 딱 보면 눈꼬리 내려가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 지정이 가지고 고도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도 의식이 있어요. 모든 나무와 풀과 과목들은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얼굴로 드러나게, 양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얼굴을 딱 구분해 버렸었어요. 그래서 보좌의 앞에 가면, 그 얼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기어다니고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세 과정이 크게는 네 그룹인데요.
그 마지막에 인간의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그 열째 그룹을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회의를 여신 것이 오늘 말씀의 부제목처럼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회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늘도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입이 있지만 찬송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앵무새도 조금은 따라할지 모르지만 원숭이도 한계가 있죠. 그 인간은 그 찬양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는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입술은 찬양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데 이것이 타락 이후에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이 있으나 모든 생명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이 세상의 동물들 그것도 다 먹이십니다. 입히시고 다 욥기 3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끄악하고 울어도 우리가 볼 때는 재수 없네 해도 하나님은 제가 배가 고프구나 누가 먹이나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지어진 동물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뭐가 염려하느냐? 너희도 다 9가지 생명 중에 같이 지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굉장히 고뇌하면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너희를 지었다.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나의 형상으로 지어서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나타내라고, 나를 표현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라고 내가 너희를 지었건만은 너는 동물보다 못하구나. 엄청난 실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원리를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동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생명이 있지만 그 중심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특히 사람이 타락한 중에서 생명을 강하게 가진 좀 높은 차원의 생명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있는 주의 종에게 타락하면 나라 망해버립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나라 망해버려요. 유교 일어나버렸어요. 즉 우리나라 WCC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이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십니다. 북한에 가서 목사들 김일성의 동상 앞에 절했습니까? 이 나라 망합니다. 왜냐면 생명을 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땅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상해버리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내가 심령이 상하면 밥상에 아무리 고기 반찬이 있어 그 음식이 맛있어요? 맞다 그러기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게 되려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송아지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에스겔서와 계시록 오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조금 약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죠. 무조건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잘 모르면은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해 죽으셨습니다. 억울해 못 살겠네. 이를 빡빡하시고 우리를 다 잡아 안 그렇잖아요.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 받으면은 이래요. 주께서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저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새들도 깃들고 자기의 깃이 있건만은 그럼 어떻게 해요? 탐욕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 뻐글뻐글 해가지고 하나라도 끄집어 당기려고 그러고 불을 쌓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생명이 그저 낮은 동물의 생명으로 흘러가지 그건 아니에요. 높은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욕심 뻘뻘하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경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예수의 성품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거는 다음 주는 계속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화두.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 화두가 있어요.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틀린,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가, 아무리 성도가 복을 받다, 무슨 복이에요? 이방인의 복이요? 그거는 가짜 복입니다. 그거는 물거품이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흘에 한 번이라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마귀 같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천사 같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같이 뭔가가 달라져야 돼. 그런데 절대로 화를 안 풀어. 나는 성질 알지? 이건 사탄의 성질이지. 왜 그런 걸 내세웁니까? 나는 화를 잘 안 푸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돼요.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품으세요. 저녁에 품은 분노를 푸시라고 그러세요. 에베소 보세요. 마귀를 그럼 틈타요. 그러면은 절대로 네 고집을 가지고 풀지 않아요. 좀 사람이 볼 때는 해괴하고 나사 풀린 것처럼 푸세요. 풀면은 사람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알았다. 너는 내 성품 담으려고 어지간히 노력하는구나. 같이 내가 너를 잊겠느냐. 너는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병신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생명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리라. 생명 찾느냐? 더 주시리라. 여러분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고귀한 생명을 받아가서, 왜 답답해요? 뭐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약합니다.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아들아, 니 2평짜리 아파트, 3평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카라, 생명이 오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도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홈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점점 더 희박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건 사탄의 생명을 사탄은 주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도 달라져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좀 용서가 생기고, 좀 이해의 관용이 생기면서 생명받은 사람답게, 무슨 송아지나 사자나 독수리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이건 에스겔서나 계시록을 조금 접근해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높은 차원의 생명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비상대책 계획을 여셔가지고 잠깐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무터, 하나님 모양, 찰렘 대무터를 만드시는데 전혀 나타나니 사탄의 생명이 튀어나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놈의 저주지요. 블레싱이라 할 수 없습니다. curse지. 결국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어디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디에 수천 불짜리 음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나이키 아니면 안 신어. 왜? 고추 가면 19불짜리 꽉 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내용, 컨텐츠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내용이 실제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지정에는 있지만은 저 사람이 지정에 이래서 물고기나 새나 아니면 동물, 사자, 개, 짐승, 소보다도 나아요, 분명히. 그런데 불구하고 지정이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것이 안 나와요. 전부 탐욕이야. 동물들은 탐욕이 가득하잖아요. 먹으려고 눈 두리번거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새끼의 개와 어미 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양보를 안 해요. 새끼가 어미 개를 어미 개 뺏어 먹어버려요. 이러면 이 탐욕, 이 동물적인 차원의 생명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양보할 줄,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는 하늘에 하늘을 펴시고 있어요. 하늘을 확 두루마리 펼치신 거예요. 땅에 기초를 세우신 거야.
뭐가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건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순서가 놀랍습니다. 하늘은 땅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하늘도 하나님의 하늘들, 예, 별들의 하늘들, 새들의 하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하늘들은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간의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는 하늘,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하늘의 비와 바람과 공기와 그리고 그 햇빛을 주는 그 하늘, 그 하늘은 왜 존재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땅을 섬기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늘은 땅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비도 내리고, 이유도 없이 바람 부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뭐 폭풍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근본적으로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까? 태양이 있어야 우리도 뭐 식물도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멜라닌 색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태양을 통해서 사람도 안 그러면은 피부암도 걸리고 지나치거나 또 모자라면 여러 가지로 태양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태양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 D. 이거는 제가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수술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닥터가 얘기하죠. 비타민 D 이리 중요한지 몰랐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우리 안에 소위 말하면 장에 이런 암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 어디서 옵니까? 햇빛이 온다는 거예요. 햇빛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자, 하늘은 땅을 섬기고 땅에 이 모든 우리 여러분들 뭐 고기도 자시고 물고기 자시고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이것들이 먹고 막 싹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육축과 소고기, 돼지고기 그렇잖아요. 바다에 있는 생선 이거 다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야. 식탁에 갖다 바치니까 뭐 거기에 킹크랩도 먹고 막 해가지고 좋은 생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늘은 땅을 섬기고 땅은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배 터지 먹고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냥 먹고 있으면 처먹는 거예요. 예, 우리 먹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거 잘 자치고 먹어야 돼요. 먹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옷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아버지여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30절 8절 9절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나이다. 내가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먹었으니까 지금 살아 여기서 온 것입니다. 한 일주일 굶어 보세요. 여러분 못 나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코 닦고 눈 벌어지면은 말씀을 가까워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인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생명의 구원의 나의 요새시여, 나의 망대시여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여, 오늘 한날을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하면서 사람답게 생명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커넥션을 가지고 매일 출발이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양치나 바쁘게 하고 훅까지 하고 정신없이가 안 돼요. 저 매력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매력은 하나님을 기쁘시 알았다. 너는 내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 몸부림치는구나. 어찌 그리 나 닮았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안 나타나지. 너무나 비교 상해가지고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야, 너 마귀 닮았다. 마귀 닮았다. 그 소리 들려? 그 목사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도 마귀의 성품이 많구나.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나는 개, 돼지, 짐승보다 못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사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에스겔 1장 5절 10절에 계시록 4장 7절에서 사이에 보면은 4장 6, 7,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동물들이, 우리가 같이 6일째 창조된, 6일째 창조되는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세상에요. 예. 우리가 동물의 생명보다 못하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야. 높은 객조 높은 하나님의 생명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됨, 하나님의 대무도 따라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우리 얼굴도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닮았습니다. 감히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에스겔 1장 26절에. 보좌 앞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죠. 예, 그러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러죠. 계시록 22장 4절에 우리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영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인간의 얼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모양이라면 모양, likeness, 이 모양이로 데저트, 데저트는 데무트, 예, 모양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 위가고 무슨 뭐 달걀 귀신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베드로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동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람 속에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냥 그런 뜻도 아니고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몰라요. 그 당시에 사도 시절이나 초대교회는 알았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닮았어요. 그냥 모양이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사자도 좀 닮았어요. 딱 보면 사자를 딱 보면 새끼 사자들 참 귀여워요. 예. 그런데 인간은 아니야. 어딘가가 뭐 좀 아니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인간만큼 정교하고 아름답게 얼굴을 만든 지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얼굴을 팔아먹고 산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연기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쁨을 감출 수 없지. 우리가 나를 사느냐. 가인아 어찌해 네 안색이 변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억지로 막 이렇게 비틀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드러내고 아버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거울을 보시라고요. 흑암에 끼어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우연히 아니면 다급하게 임기응변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8번째까지 만드시고 9번째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시리어스, 굉장히 심각해요. 잠깐. 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고뇌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로 하면 고뇌의 작품이에요. 신비를 끼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마귀짓하고 살면 되겠어요? 뱀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은. 보좌 앞에서 에스겔 1장의 4절,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뱀이 있어요? 기는 건 없어. 기는 건 천국에 없어요.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결혼식장에 예를 들면은 이 우주가 결혼식장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만드세요.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신부 입장이에요. 그것이 인간이면 사람이란 거예요. 모든 동물들, 이 땅에 있는 생명들 다 들러리지 이 인간이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라면 인간이 신부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기다가 형상을 입어도 껍데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무조건 폐마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 아무리 고면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면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주님 보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생명이 충만하냐, 거기 관심이 있어요.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긴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부가 못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퓨즈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후 흘러내려요. 마치 주사기를 우리가 이게 인젝션 주사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링게로가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듯이 이것이 수액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에너지가 고갈됐던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야만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잎사귀 생명을 가지고 마귀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예를 들면 사탄의 생명 혹은 짐승의 동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 전도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오늘 안 되면은 부부싸움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판단하고 뭔가 짜증나고 불평했으면 회개하고 주여 생명은 충만해. 당신의 생명이 영이 영을 찬양합니다. The Spirit worship the Spirit이요. 영이 영을 찬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 영을 찬양하지 입술이 그냥 찬양하고 줄리아도 은배나도 찬양 안 해요. 영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위선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노래만 잘 부르고 위선자 돼가지고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실제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위선적인 삶을 살니까 하나님 심판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생명이 깊이 흘러가고 있고 전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이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조금 제가 터치하고 맞출게요. 에스겔에서 아까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보좌 앞에 생물들이 있는데 에스겔에서 1장 5절 10절입니다. 보좌 앞에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한 생물이 얼굴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사람이야. 근데 뒤에는 독수리야. 오른쪽은 사자야. 왼쪽은 소야. 좀 희한하잖아요. 무슨 괴물같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아리까리하잖아요. 사람만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천사만 서 있고 혹은 신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물들이 서 있단 말이야.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4장에 6절 7절에 보면은 계시록에 여기도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 안에 4개의 얼굴이 있어요. 한 얼굴 안에 4개의 얼굴, 한 얼굴 안에 한 생물 안에 4개의 얼굴이 있는데 계시록은 각각 한 얼굴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순서는 에스겔하고 순서가 약간 틀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송인독이요. 사송인독. 맨 먼저 뭐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는 거고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하나님 앞에 내 생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뭔 사자가 있어요?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얼굴을 보면 송아지 얼굴이야. 에스겔에서는 뭐가 있어요? 소가 나와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깊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와요. 순서가 우리가 틀리잖아요. 송아지가 계시록에 나와야 되고 송아지가 에스겔에서 나와야 되고 소가 계시록 나와야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는 늙어지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33세라 가지고 영원히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와 이 소를 잠깐 바꿔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죠.
우리 영의 연륜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더욱더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쭈글쭈글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었다는 그런 사인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너무 팽팽하게 자꾸 잡아당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자꾸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돼요. 약간은.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그 사람 후패해야 돼요. 무너져야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개인도 사업도 무너지고 인생도 건강도 무너질 때 우리는 꼭 무너지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지고 그래 병이 들잖아요. 왜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병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갈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천년만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소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질병은 물론 치유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얼굴을 보면서 사자 얼굴이 있고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송인독이라 인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사복음서를 그대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 사복음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첫째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요? 사자복음이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요? 송아지 복음이야. 송아지는 집에서 꽁꽁 죽도록 일하고 매하고 주는 죽 먹고 주인한테 말이 불평이 없어.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 있는 생명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야. 예수님은 사자는 모든 밀림의 왕이잖아요. 나는 이 우주의 왕이다. 왕중의 왕이다. 트럼프, 문재인 택도 어디 택을 갖다 붙여? 택도 없지. 아베니 할베니 말이에요. 저쪽에 푸틴이 무슨 무틴이 왕중의 왕이시여. 사자복음이요. 복음에 그 주님의 생명 메시지가 당신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요. 송아지는 성기잖아요. 꽁꽁 일만 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베세메스 암수같이 다 살까지 태워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김의 모습이에요. 아들아 너는 성기느냐? 이 동물보다 못한 애들아 너는 그 동물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아느냐? 나는 성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너는 교회에서 섬기느냐?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느냐? 부모는 자녀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느냐? 회사의 사원은 지도자를 섬기고 경영자를 섬기고 경영자는 또 직원들을 섬기고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왕인데 나는 섬기러 왔지 않느냐? 너 알지 않느냐? 꼬랑내는 발을 씻어주니 내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자, 주님은 거기에 말씀하죠. 이 송아지보다 못한 인생들아 라는 음성이 오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송아지를 세워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보좌 앞에 말이야. 동물들이 왜 거기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독수리는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사흘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신의 성품 여러분 나타나세요?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성품은 낮아지는 성품이고 영원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용과 그리고 낮아짐과 사랑과 이 모든 신의 성품들이 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요한복음의 독수리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구약의 신약의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이 네 생물들을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성기고 왕이고 나는 영원한 신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송아지같이 섬기지 않느냐. 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우리도 보좌 앞에 있는 이 내 생물 같은 생물보다 못해야 되겠냐? 그 중에 사람이 끼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아야 되는데 그 위에 우리가 송아지나 사자나 독수리보다 못해야 되겠냐고요. 높이 독수리는 창공을 납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걸 먹고 가리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지는 하늘의 산을 소망을 삼며 이까지 그 세상이 어려운 이건 뭐 문제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이 인생들아, 독수리보다 못한 인생들아,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4명 중에 서 있는데
내 존재가 있지. 그 중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가장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정말로 만물 위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그 중에 끼어 인생입니다. 그 같이 끼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못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사흘에 한 번이라도 드러내면서 회개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받은 사람답게 죄인과 대무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